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14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본문이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빌립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 또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일어나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돈을 주고서 그 성령을 자기도 누리게 해달라고,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마술사 시몬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는, 베드로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 마술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방불케 하는 만큼이나 자칭 큰 자라 일컬음을 받았고, 사람의 눈속임이 마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술도 오늘날은 우리가 존중을 받게 되어지고 인기를 얻는 모습 중에 하나이지만, 당시에 굉장히 이 마술을 잘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장 9절에 보고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마술을 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면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나타나지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 교훈은 첫 번째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나 외형에 절대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표적을 경험합니다. 능력도 경험하고 많은 이적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강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믿으라고. 원체 사람들이 강팍하니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어야만 믿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줍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도저히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치료받는 일들이 오늘날 이 땅에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표적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표적과 이적을 보고 나면 그때뿐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사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따라가서는 안 되고, 언제나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가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정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표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반드시 표류하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말씀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누구보다도 표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나와서 르비딤에서 그들은 반석 위에 바로 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새벽에 이슬과 더불어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그들은 그렇게 먹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음식을 먹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그들은 공급받았습니다.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표적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절대 나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외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표적을 못 보아서 죽었습니까? 이적을 못 보아서 죽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표적과 이적을 많이 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못 빠져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를 갖지 못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바로 본보기로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표적과 능력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기를 구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만 우리가 따라가려고 했다가는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무리들이 예수님 옮겨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음 일정지가 어디다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무리들이 먼저 예수님의 일정지를 파악하고 벌써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기적, 이게 너무나 희한하고 참 볼거리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 저분이 도대체 누구 귀에 저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실까?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에게 하시는 전해지는 그 말씀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면요, 겉돌고 신앙의 중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푹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푹 들어올 때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참 부담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되 겉도는 겁니다. 겉에서 방하는 이방인도 아니고 본방인도 아니고 어중쩡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완전히 믿던가 아니면은 안 믿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볼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주님 안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믿음의 어떤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 내가 도저히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분명한 표적도 나에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가운데 내가 이런 표적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견고하게 내 믿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우리가 맛봄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자칫 또 쓰러질 뻔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잠시 동안의 어떤 구경거리나 잠시 동안의 맛배기 정도로 이렇게 이것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표적이나 외형에 치우침은 절대 안 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성 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시므이라는 마술사도 빌립의 행하는 이 표적이 자기가 속임수로하는 마술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까지 덥석받았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랬어요. 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을까요?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따라다녔을까요? 아니라는 거지요. 표적과 큰 능력이 너무너무 자기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은 주님 앞에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딴 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여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우리가 목숨을 걸면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제발 보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말씀을 정말 거듭거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아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처당하고 그래서 예수를 떠나고, 그게 어떻게 예수 신앙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해야 끝까지 표류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것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시받는 사마리아 성의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총회에도 들려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원래 이 혼혈족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에 결국 아수르 왕이 이 정책이 그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민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주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딴 곳으로 또 옮기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마리아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혈통을 완전히 혼합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천시하고 멸시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이 당시에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천시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바로 이 빌립이 전도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차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막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 안수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봤느냐? 마술사 시몬이 본 거예요. 시몬이 보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나에게도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 권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19절에 18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자기의 어떤 유명세,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잘못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돈만 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땀을 흘려서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날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지게 어렵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함으로 우리에게 누려진 하나님의 은혜는 소중함을 알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냥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쩌다가 받은 은혜, 뭐 그런 은혜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취하는 그런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예배하고 쉽게 편하게 은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가페 교회는 너무 좀 빡세게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가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몰라서 하는 소리. 이 아가페 교회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빡세게 해요. 정말 빡세게 하는데 훈련 프로그램 돌아가는 데는요, 이거의 10배예요, 10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교회가 괜히 큰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크면은요, 그 큰 것만큼 거기에 체계가 있고 더 아주 정말 잘 돌아가는 그런 체계가 조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훈련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훈련당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쉬운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그냥 먼 우리가 산을 바라보면서 경관을 그냥 조용히 구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전에 여기 권사님들이나 경륜이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지금까지 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바라보면 그때 은혜가 너무 참 그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봅니다. 정말 맞아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그리워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소중한 은혜일수록 땀 흘리며 받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도 취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과일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입 벌려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배고프니? 그럼 배고픔은 배고픔의 모습처럼 너 모습들이 나에게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를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정말로 값지다는 것을 알고 지키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분명한 답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쉬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쉬운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시죠. 굳이 왜 너희들 좁은 길 가니? 넓은 길이 있어. 넓은 길을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너희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야. 힘든 길이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길이 신앙의 올바른 정답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 길 속에 그래도 너가 나를 붙들려고 하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내 힘을 부어줄 테니까 그 길을 그래 가라. 그 길이 가는 것이 정답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21일 여러분 엎드릴 때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이 자리가 쉽지 않은 것임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 완주하시고 주님 앞에 더 애쓰고 힘써서 이왕이면 왔다 그러면 하나님 이 시간을 나는 그냥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뭔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 값진 은혜를 구하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또한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들여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시몬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꼬집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준비된 마음과 비례합니다. 더러운 오물에는 벌레가 모여들고 꽃에는 벌과 나미가 찾아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정결하고 준비된 모습 속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만 잘하면 사실상 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갑자기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비처럼 부어주시고 때로는 이슬처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 마술사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마음들을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깃들도록 준비된 모습들,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준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여러분 새벽에 완주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